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지난 말씀은 드보라, 영어식으로 데보라죠. 드보라에 관한 말씀 좀 참고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부터 우리가 앞뒤를 좀 많이 읽을 거니까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0절까지 16절까지 4절부터 16절까지만 이렇게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여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니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자기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7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건드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지라.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사사기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2장 6절부터 조금만 읽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게 언제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끝나고 자기가 나이 많으니까 드디어 제비 뽑기로 해서 다 이제 자기 뽑은 곳으로 다 가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즉 광야를 통하여 또 가나안 정복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그 손에서 나온 권능으로 적들을 어떻게 부서뜨리셨는지 수없는 기적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가고 나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중요한 순간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요 제가 신앙이 없고 예수를 못 만나서 많은 걸 의심하고 불신했어도요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욕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분들의 그 주를 향한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 욕을 못했어. 목사님들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믿겨져요. 그리고 저의 믿음의 어머님들이 몇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안나처럼 사셨던 분들이 제 믿음의 어머님들이에요.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어머님들이 저를 만나면 꼭 내가 조 목사님을 위해서 옛날에 처음에 내가 조영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말 못할 큰 자산이라서 왜 그런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요. 지금도 어디 기도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지만 기도 원장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세요. 아니 이유를 몰라. 그냥 딱 보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그 귀한 주의 종들과 그런 기도의 어머님들, 기도의 용사들을 어려서부터 하도 봐갖고 하나님 싫다고 교회 밖에 나가도 한 번도 교회를 향해 돈을 못 줬어요. 왜? 그런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나가서 교회 요금 못했다고. 내가 싫다고 나간 것 뿐이지. 근데 오늘날은 우리 젊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전설 같은 얘기죠. 툭 하면 산에 올라가서 막 옛날에 목사님들만 산에 올라가서 하도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도 안 와서 며칠 후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시는 산에서 했더니 모기가 새까맣게 덮여서 거기 사람이 있는데 모기가 하나 덮여갖고 모기로 덮여서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심하세요. 그 사해바다에 모기가 독합니다. 모기. 우리 밤새 선교사가 거기 가서 기도하자고 해서 자기 맨날 기도하는 데라고 올라갔더니 그 사해바다 근처에 그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근처더라고. 새까만 밤이라 모르고 올랐는데 다음날 해가 떠서 보니까 엔게디야 거기가. 아이 근데 밤에 막 모기가 날라 잠자리만한 놈이 날라와. 어떻게 돼? 이게 모기가 아니야. 막 이만한 놈이 푸닥푸닥 날개 소리가 나면서 막 물어뜯는데 막 머리고 막 등이고 물어뜯으니까 목사 선교사 한 서너 명이 기도하다가 한 서너 시간 하다가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 도망가려고 나도 막 걸렸어. 얼마나 모기가 뜯는지 그 선교사 보고 아니 이렇게 모기가 뜯으면 좀 뭐 약이라도 뿌리고 오자 그러는데 딴 때는 모기가 없었대. 이번에 처음이래. 그래서 난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집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모기가 덤빈 적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여러분 모기가 너무 덮여서 그 사람이 안 보였다는 게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세요? 한국교회 기도의 최고의 기도의 용사가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탈북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조바울이야. 그러면 보나마나 이제 탈북해서 예수 믿은 거잖아요. 저분이 뭐 예수 믿은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자기 아버지가 남북 그 휴전 6.25 끝나고 휴전 협정 때 거기에 김일성 러시아어 통역관 소령이었는데 그래서 소련군이 친해지니까 말이 통하니까 친해지니까 그 휴전협정 하는데 북한 측 대표로 소련군 장군들하고 북한군 장군이 중국군 장군이 이렇게 몇 명 가는데 소련군 장군이 그러대. 야 너 별 4개 달아줄 테니까 별 4개 달고 가자. 너 소련 갖고는 거기 급이 저쪽도 다 미군 장군들이 막 별 3개 별 4들이 오니까 너도 별 4개 달아줄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럼 별 3개 달자 해서 한이라고 그냥 그랬더니 자기가 하도 우기니까 그냥 소련 계급장 나간 그 사람이라니까 자기 아버지가 김일성의 러시아어 통역관. 근데 잘 나가다 어느 날 수청당이 받고 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김일성 죽은 다음이죠. 옛날에 김일성하고 친했던 거 뭐 그 아들은 뭐 신경 났으면 몰락해갖고 북한에서 막 감옥에 갔다가 막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중국으로 탈출해갖고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아버지가 맨날 하던 소리가 네 외할아버지는 목사였고 반동분자였다. 우리 집안은 이 북한 체제에서는 떵떵거리고 막 장관도 하고 그럴 정도의 집안이었는데 자기네 조씨 집안은 네 외할아버지 출신 성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출세를 못하고 결국 몰락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분하다 그러면서 네 외삼촌 둘은 여기 살지만 자기가 외삼촌 둘을 만났는데 외삼촌 하나는 한국에 가서 산다. 그래서 한국에 나서 자기 외가 쪽 조건을 조사하니까 세상에 그 외할아버지가
반동분자 목사가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혼자 살던 그 사람은 한국 첫 번째 축구 국가대표. 네 외삼촌이 그놈이 축구를 진짜 잘한다 그러더니 한국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첫 번째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근데 자기는 중국에서 북한에서 죄를 졌지만 중국에서 돈을 좀 벌어서 자기가 옥수수를 한 몇 트럭 사갖고 가서 내가 잘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내 북한 인민들 위해서 옥수수 몇 트럭 싣고 왔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려고 북한 쪽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 조선족 여인하고 결혼해서 조선족 여인의 처갓집에 가느라고 같은 기차를 탔더니 이렇게 말을 걸어보더니 당신 한국 사람 아니지?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질투하니까 그 얘기를 잘하더니 북한으로 돌아갈 거니까 미쳤냐고 한국 가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북한에 가서 잘못해서 뭐 옥수수 두세 트럭 싣고 갔다가 뭐 그거 먹고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국을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중국까지 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 그 배 타는 대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거기 배가 있는데 네가 그 배를 탈 때 이제 배표랑 여권 검사하는 거를 없으니까 여권이 몰래 기어 올라타면 그 배만 타면 일단 인천항에 딱 내려주니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다 잡히면 막 또 북한에 끌려가면 더 죽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내가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도 뭐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옆에서 조선족 그 부인도 막 하늘이 도우시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러고 그래서 그 배 있는 데까지 가서 보니까 막 배 위에 경비가 4명이 서 있더래. 이렇게 갑판 위에 서갖고 내가 저 경비가 쳐다보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는데 그래도 뭐 배가 좀 있으면 떠나니까 이판사판 기어 올라갔대. 밧줄을 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래. 자기가 올라가는 걸. 근데 자기끼리 얘기하느라고 자기가 오는 걸 보면서도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배에 올라탔대요. 거기 구명정이 4개가 걸렸는데 그 구명정 안에 숨어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국정원에 가갖고 내가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그 구명정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오더니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한번 잠그면 락으로 잠겨서 못 연다는 거야. 그 구명정 뚜껑이 잠겨있기 때문에 저놈이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배가 떠난 다음에도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한대요. 열어서 확인하는데 자기가 배 안에 앉았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지더래요. 막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좀 있으니까 소나기가 개더니 그래서 이제 구명정 안에서 밖으로 나서 배에 있다가 내렸는데 자기가 그럴 줄 알고 그 구명정 안에 북한 돈, 중국 돈, 피다 남은 담배꽁초 이런 걸 거기다 놔뒀대.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가보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중국 돈, 북한 돈, 중국 담배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논건 많잖아.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때 내가 그 구명정 4개를 검사하러 갔는데 이거 검사하러 갔을 때 갑자기 쏟아져갖고 검사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깜빡해서 요놈만 검사하는데 자기가 보초가 서 있는데 4명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올라타는 걸 안 잡고 그게 항상 잠겨있다는데 뭐 사람이 들어갔다고 잠궈놨다는데 그놈이 딱 열려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검사로 올 때 하필이면 소나기가 서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한국에 나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손을 키워주지. 북한에서는 반동분자 새끼가 돼서 출세를 못했어. 남한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앞 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을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반드시 물려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에게
그나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자로 등장합니다. 자, 어제 그 얘기가 나왔죠. 2장 뒷부분에 나오죠. 3장에 있네요.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이 옛날에 갈렙이 저기를 누가 가서 쳐서 뺏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뺏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뺏으니까 악사가 온니엘한테 시집갔어. 그랬더니 악사가 시집가면서 아버지 좀 더 큰 땅 주고 우물 있는 산까지 주세요. 그게 딸을 하여튼 키워놓으면 시집갈 때 보면 이게 다 친정권 다 들고 가는 도둑이라니까 도둑. 오늘도 한국에 친정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경아 고춧가루 많았으니 가져가라. 가을에 좋은 고추 사가고 고춧가루 많았으니까 가져가라. 언제 오니? 그러면 그 온니엘입니다. 바로 그 사람. 갈렙의 조카 다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사사가 구원하는 걸 보여.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다시는 안 그러겠나이다 할 것 같은데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 사사 때문에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다가 그 시대가 끝나고 나고 태평성대가 계속되면 지금 남한의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수많은 목사들까지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번영하고 풍요하게 흥청망청하게 됐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옛날에 뭐라 그래요? 잘된 건 내 탓? 잘못된 건 누구 탓? 잘못된 건 전부 조상 탓이야. 지금 내가 잘 살고 성공한 건 내가 잘해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이게 이 역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함이에요. 서양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백성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뽑힌다. 만약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 선조들이 일어났던 그 피땀으로 일어났던 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계대는 대를 연결해서 신앙의 계대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영적 유산이 다음 때로 계속 흘러가느냐 여기서 끊어져 버리냐 하는 그 길목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도 드보라가 일어나시는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정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인지 어제 밤부터 주셔서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고 다니면서 부정이잖아요. 와서 드보라 되라고 저 자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난 잘 몰라. 근데 좀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도 하여튼 주시니까 받아서 또 연도를 좀 계속 정리를 해놨는데 구정이자매를 보니까 구정이자매가 드보라처럼 되네요. 그 다음 사사가 또 일어나죠. 온니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더니 40년 동안 태평하더라. 그 태평
동안 40년 동안 운니엘이 사사로 다스렸는데 그가 죽더라. 그랬더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이어를 섬기니라. 한국말로 바라바라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을 위하여 왼손잡이 에웃을 섬겨서 그 사람이 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뭐 중요한 말이 있는 것처럼 다락방에 자는데 거기 올라가서 가까이 가는데 호위 모사들이 있잖아요. 호위 모사들이 오른손으로 칼을 꺼낼까 그걸 경계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거든요. 왕편한테 누가 오면. 근데 칼이 왼쪽에 있었던 그래서 왼손으로 잡아서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확 찌르니까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압 사람을 쫓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끝부분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긴 얘기가 없고 31절 3장 32 시작. 에웃의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솔 왕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가장 제일 북쪽 끝에 가나안 정복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을 때 가장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우두머리가 하솔입니다. 하솔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왕 이름이 항상 야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솔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왕은 언제나 야빈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 몇백 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왕을 야빈이라고 항상 하는데 야빈은 똑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인텔리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솔 왕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항상 우두머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하솔 왕 야빈이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규합해서 한꺼번에 전투를 하러 여호수아가 승부를 겁니다. 이 얘기가 다윗 왕 때 또 나오는데 다윗 시대에도 하솔 왕 야빈이 또 덤빕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와 함께 동참합니다. 그 지역의 북방의 맹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자, 드보라라는 여인은 어느 지파인지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다. 라마와 베델 사이다. 근데 라마와 베델이 굉장히 가깝다. 불과 제가 볼 때 한 10마일 거리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두 도시인데 라마는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입니다. 라마나엘 아닌가? 예, 라마는 높은 곳이다 그런 고지라는 뜻이고요. 나옳은 별장이라는 뜻이에요. 나옳은 지명이 아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별장, 저택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라마입니다. 같은 도시예요. 왜?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처럼 생각하더라. 라마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해서 돌아간 것도 라마고 죽은 것도 라마고 장례식을 치른 것도 라마고 그 장례식에 가려고 도망가 있는 다윗이 몰래 숨었던 곳이 그것도 라마라고. 그 라마라. 그런데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맞죠? 나중에 또 상수기나무가 하나 있어서 종려나무 밑에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하려고 글로 다 찾아요. 잠깐만요. 이 일이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에게 재판받으려고 전부 라마로 찾아옵니다. 아멘.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무엘도 사사였으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가 사는 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무슨 영적 교훈을 받으려고도 오고 뭐 복잡한 문제를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이 시대에 여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때 당시 여인은
이조 시대 여인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대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는 20세기에서도 20세기 중간에 가서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 준 게 120년밖에 안 됐는데 불란서가 한국보다 더 늦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정신에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불란서보다 한국이 먼저 여성의 투표권 받아놨어요. 자유평등치라는 무슨 평등? 남자들만을 위한 평등. 불란서의 여성들이요 60년 전쯤에 겨우 투표권을 처음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먼저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기독교 정신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보다 먼저 줘버렸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여자도 학교 보내라고 대학을 세웠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은 옛날에 어땠어요? 그 선교사들에서 몇십 년이 지나도 저 시골 깡촌에서 야, 계집애가 무슨 학교를 다녀? 지 이름만 쓰면 되지. 초등학교도 잘 안 보내줬어. 돈이 있어도 안 보냈어요. 뭐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대부분 중학교 안 보냈어요. 우리 장모님 중에 평생 하는 자기 오빠가요 천안 부군수인데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남자 형제를 시켰는데 장모님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학교 안 보내줘갖고 지금까지 한인분이에요. 중학교 안 보내요. 돈이 있는데 안 보내요. 근데 이 드보라가 살던 시대가 어땠겠냐 말이에요. 아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사회적으로 여성은 완전히 남성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시대에 뭐 한 가지가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사사기 5장에 그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다음 주에 할 건데 금요 집회 때 할렐루야. 미리 읽고 오시면 상당히 좋겠죠? 네. 그런데 세상에 남성들의 사회,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 남성들을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여성은 아무 권리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단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여인에게 재판받아 온 이스라엘이 라마까지 왔어요. 라마는 말이 뭐라고요? 높은 고지대라고. 그게 어디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저기 광야나 평야에서 살던 해발보다, 여리고는 해발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길이 고생스럽거든요. 근데 왜 나왔어요? 그곳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라고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구주. 영적 권세, 영적 기름부. 여성이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성 상위, 여성 평등을 페미니스트들은요 대부분 사이코들이에요. 이들이 정상들이 아니에요. 진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를 망치려고, 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아주 정신이 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 상위는요 드보라 같은 사람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남성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권세를 받은 사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 말은 뭐냐면 출신 성분과 상관, 교육 정도와 상관없이, 아멘. 뭐
부잣집이든지 가난한 신분 상승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여성한테 재판을 받으러 갔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요즘처럼 헌법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게 아니고 헌법, 민법이 막 빽빽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냥 율법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했지. 근데 박준희 집사님하고 최규경 집사 이웃인데 서로 싸워갖고 이제 무슨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 라고 첫 자리에 둘이 갔어. 누구한테? 드보라한테. 박시구 집사인가 최시구 집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판결이 두 사람 다 만족할 리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아이고 공평하고 정당하다라고 순복할 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종 드보라가 사사가 판결한 대로 끝났습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동의한 대로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야 돼. 그 판결대로 끝난 거예요, 사건. 여러분 드보라라는 그 이름은요, 꿀벌, 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옆에 헬라어 사전에 히브리어 사전에 벌인데 괄호 열고 뭐라 그러냐면 질서 있게 함께 날아가는 벌떼를 하고 꿀 따오는 그 벌 한 마리가 아니라 벌은 아시죠? 개미나 벌은 그 안에 몇만 몇십만 마리가 있어도 그것들이 한 생명의 개체인 것처럼 케미컬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예를 들면 개미가 한 마리 딱 죽을 때 개미가 죽을 때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케미컬 시그널인데 그 페로몬이라는 게 딱 퍼지면 100m까지 간대. 개미 요만한 개미가 죽을 때 나오는 그 케미컬 100m까지 가는데 100m 떨어져 있는 그 컬러니에 있는 모든 개미가 누가 우리 개미 하나를 죽였다. 우리 형제 하나를 죽였다 그러면 그 페로몬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컬러니에 속한 모든 개미가 그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100m면 개미한테는 사람한테 100m면 개미한테는 얼마쯤 되죠? 10km 간 거예요. 10km 100km 간 거예요. 근데 달려가요. 상황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몰라.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한 마리가 죽으면 나오는 페로몬에 온 칼로니가 그걸로 다 달려요. 몇만 몇십만 마리가 그걸로 무조건 달려요. 벌과 개미가 그런 케미컬 시그널을 주고가요. 지금 그 얘기 드보라는 그 이름은 벌인데 괄호 열고 질서 있게 다 같이 달려나가는 것 괄호 닫고요. 자 보십시오. 드보라는 전쟁하러 안 갔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라이트닝,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부르더라 그러더니 바락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넌 들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개인 드보라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옮기니까 들어라. 너가 속한 납달리 조파와 네 옆에 있는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1만 명을 데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제가 아까 하솔 왕 야빈의 그 하솔이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헬로?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라고 했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과 유다는 제일 남쪽입니다. 왜 르우벤이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동쪽 끝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저 남쪽에 있는 지파들 사람들 올라가면 그 사람들 올라올 때 이미 전투는 끝나버린 거예요. 다 쓸려 나간 거죠. 그 강한 군대는 철병교가 900승이요. 요즘으로는 탱크가 900대요. 세계에서 탱크를 900대 가진 나라가 10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
북한도 끼고 남한도 꼈습니다. 북한은 4,000대, 남한은 3,000대. 근데 북한의 탱크들은 거의 다 80년 넘은 고무다니까 그게 갈지 안 갈지는 시동을 걸어봐야 하는데, 남한은 좋은 탱크가 3,000대. 세계에서 탱크를 1,000대 이상 가진 나라가 6나라밖에 안 돼요. 그게 철병거가 그때 당시 탱크니까. 그 철병거를 몰고 900승을 몰고 오는데,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저 남쪽 베냐민, 유다, 동쪽 끝에 있는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루벤 갓지파로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전쟁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올 때 제일 가까이 있는 두 지파에서 병사들을 불러보라고 해요. 아멘. 근데 성경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으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납달리 지파에 이렇게, 납달리는 은혜가 족하고 노인 암사슴이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암사슴이라. 암사슴 소리가 들어보니까 좀 흉악하던데, 꽥꽥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납달리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어다. 그 말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달리 지파를 써야 되니까 납달리 지파 출신인 바락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력 부대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북쪽에 있으니까, 지금 전투에 바로 투입돼야 될 지파가 이 두 지파면 그쪽에서 오니까. 그리고 그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원래 지역적으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니까 둘이 같이 가는데, 납달리 지파에서 대장을 뽑았던 거예요. 다볼산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바락 씨가 이럽니다. 드보라 선지자여, 나는 당신처럼 영력도 없고 영빨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이 우리나라의 사사로서 그 대단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가신다면 제가 가지만, 당신이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하솔왕 야빈은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는 지금부터 400년 뒤고 여호수아는 150년 전인데, 여호수아 때도 다윗 때도 지금 드보라 시대에도 하솔왕 야빈은 북방의 최강자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도 않은 병사 1만 명을 데리고 병거를 하나도 없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여든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 10,000명을 데리고 그 대단한 프로페셔널 군대를 이끄는 프로페셔널 장군인 시스라가 이끄는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상대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계란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격이니까, 바락이 겁이 덜컥 나니까 누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냐면, 드보라시오, 당신이 가신다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안 가신다면 안 간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럼 내가 같이 하려니까 다볼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볼산에서 전투가 시작될 때 드보라가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아니, 조금 전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드보라는 그냥 산에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옛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처럼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있었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물론 팔을 들었지만, 팔을 들은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의 스탠다드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바로 손부터 탁 이렇게 하늘로 뻗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스탠다드 자세거든요.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당연한 자세예요. 뭐 특별히 팔을 든 게 아니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팔을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이게 특별한 동작처럼, 유대인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데니까. 모세가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드보라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전투는 네가 해. 납달리 백성,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거 아니야? 10,000명 끌고 가고 있어.
이때 바락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용기가 부족했어. 용기가 부족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길 것 같지 않아. 내가 데리고 간 10,000명으로 저 철병거만 900승이야. 그때 당시 철병거에는요, 병거에 4명씩 타고, 그 병거에 타고 있는 건 900 곱하기 3,600. 그리고 기병대도 있고 보병대도 있고 숫자도 저쪽이 많은데 저희 철병거 900승으로. 옛날에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땅을 우리가 치긴 너무 산이 높고 험한 데다 저들은 산성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큰 데다가 철병거도 있나이다. 여러분, 하솔이 어디 있냐면요, 무기또 골짜기 끝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를, 아마겟돈 헬라 말이고 무기또는 히브리 말 같은 곳입니다. 아멘. 무기또를 헬라말로 옮길 때 아마겟돈이에요. 그 장로님 기억나시지? 김남현 기억나세요? 무기또 골짜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우리 성지순례팀이 그 넓은 평화, 지평선이 이렇게 보일 만큼 넓은 그 무기또 골짜기를 보고, 그래서 1억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데, 이스라엘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 뭐 벌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키워 먹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인데 그 끝에, 그 평원 끝에 저 반대편에 요렇게 산이 솟아있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언덕 위에 굉장히 큰 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유적지를 뭐라 그러냐, 텔하솔, 텔이 뭐예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솔이라는 나라가 성을 쌓고 거기서 국가를 이뤘던 그 장소를 우리가 직접 가서, 화장실이 깨끗해서 웬만하면 여기서 화장실에 가서 꼭 쓰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당분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가서 화장실 가시고 브로셔도 한 두씩 들고 오고 기념품도 뭐 샀든지 말든지. 생각이 나십니까? 거기가 하솔입니다. 다볼산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이렇게 다볼산이 보여요. 그 하솔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30마일, 40마일 내려오면 거기 다볼산이 있어요. 정확한 거리째가 재보지 않았지만 대충 느낌 한 3, 40분 정도 차로 내려오면 거기에 다볼산이 있어요. 근데 도보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그 차로 3, 40분이니까 도보로 움직이면 한나절 걸어야 될 거리죠. 하솔과 다볼산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다볼산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상이다, 변화산이 다볼산이다 그러는데 그것을 입증한 바는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추정을 하는 거야. 대충의 위치와 성경에 난 정황으로 다볼산이 변화산, 그래서 다볼산 갈 때 변화산 갑니다 그러는데 학자들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그것이 변화산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기록에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요, 다시 하솔부터 다볼산 산지는 평지예요. 무기또 골짜기란 말이에요. 무기또 골짜기를 다 내려면 거기에 다볼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예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사방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평야지대에서 쓰기 좋은 전투 방식이 뭐죠? 아니, 전투를 잘 모르시니까. 미군이요, 일본군을 무장시키려고 1948년에 미군이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떠나면서 6.25 일어나기 전에 떠나면서 무기를 좀 넘겨줬어요. 뭐 비행기도 한 2대 줬어요. 경비행기 말고 정찰 비행기 한 2대 주고, 전투기가 아니고 대포도 좀 주고 총도 좀 줬어요. 근데 다 주면서 뭘 안 줬냐면 탱크는 안 줬어요. 뭐라고, 왜 안 준 줄 아세요? 한국은 산이 많아서 탱크가 무용지물이, 주면 뭐하냐, 어차피 고철될 건데. 그리고 탱크를 다 싣고 갔어요.
근데 북한군이 T-34 탱크 꼴랑 한 200대가 갖고 밀고 내려왔는데 그 탱크한테 다 깨진 거거든요. 그 탱크 때문에 망할 뻔한 거예요. 한국도 탱크 한 100대만 주고 왔으면 어떻게 꽝꽝 주고받고 하면서 좀 버텼을 건데 미국이 한국 같은 지역에서는 탱크가 소용없다. 산에서 탱크가 뭐 할 거냐 그거 질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 만든 탱크는 이런 경사도 올라가게 다 만든 거예요. 미국이 만든 탱크는 이런 경사 못 올라갑니다. 미국 그런 데서 탱크를 안 쓰니까. 병거는 어디서 쓰기가 좋아요? 평야에서 들판에서 쓰는 거지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솔에서부터 다볼산까지는 그냥 뚫린 평야니까. 그리고 그 동쪽에 예수님 자라난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을 저기 보면 이쪽으로 다볼산 좌우 위에 하솔 딱 이렇게 산이 두 개가 보인다고. 그 중간에 무기토골자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철병도 900승을 몬 시스라가 다볼산에 있다니까 가자! 그러고 철병과 고랑고랑고랑 해갖고 말이 끄니까 말이 4마리 정도가 끄니까 뭐 요즘 자동차로 30-40분이면 그때도 2시간이면 내려갔단 말이에요. 다볼산에는 올라갔답니다. 저놈들을 가서 죽이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좀 전투 상황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병거는 평야에서 쓰기가 좋은 무기인데 다볼산은 꽤 높은 산입니다. 그 지역에서 뭐 1000m, 2000m는 안 돼도 400~500m만 돼도 그 평야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여요. 그럼 한 400m 되는 고지에 납달리와 스불론의 용사 10,000명이 올라가 있었으니 내려가야겠어요? 안 내려가야 되겠어요? 병거가 다니기 좋은 벌판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드보라가 역시 전략을 모르는 여자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이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 내려가라 했지 내려갔겠지. 근데 전투를 아는 사람한테 아니 병거가 있는 저기를 들판으로 내가 우리 보고 다 깔려 죽으라는 거 아니냐. 전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드보라가 이상한 소리 하죠. 자 4장 제가 이거 설명하느라 진을 다 뺐어요.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막 찬양인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성령의 은혜로 찬양인도 다 했는데 이 얘기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진을 다 뺐어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다볼산을 내려가서 벌판에서 저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 지역의 최강의 군대를 향하여 지금 앞서 내려가시니 너도 따라가나? 그래서 내려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고. 바락이 용맹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 드보라 선수야, 당신이 간다고 당신 치마꼬리 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지. 나는 무슨 그런 성령의 권능도 모르고 하나도 그런 기적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나를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날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겐 사람 헤벨이 아내인데 헤벨은 뭐 관심 없고 그의 아내 야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벡스는요 이스라엘에 뛰어다니는 산양 종류인데 염소라고도 양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운틴 곳이라고도 부르는데 번역을 할 때 산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이벡스가 전 세계에서 절벽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를 암사슴처럼 산을 뛰어다닌다고 말하는데 그 암사슴이 아니에요. 아이벡스예요. 이 아이벡스가 뿔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요 여우나 늑대가 잡으려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새끼가 늑대가 쫓아오면요 그 절벽을 타요. 그 늑대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얘가요 돌과 돌 사이에 요만한 틈만 있어도 발굽을 갖고 뛰어 올라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준 것 같아요. 아이벡스라는 동물이 어디에서 찍혔는데, 누가 찍었는데, 댐 이렇게 댐이 수직으로 있는데 아무리 수직을 했어도 거기 조금씩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요, 이놈이 수직으로 된 댐을 타고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바위를 제일 잘 타는 거, 그게 야이레. 그 좀 왈가닥인 가마에 이 여자가 씻으라가 이제 막 목이 말라서 시커멓다고 막 지금 막 패해갖고 도망갔으니까 막 목숨만 살리라 막 병과도 버리고 막 도망왔으니까 뭐 좀 그러니까 아유 젖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 안 올 때 무엇을 먹는다? 잠 안 오셔 보시는 분 알죠? 잠 안 올 때 우유 한 잔 따끈하게 돼서 딱 먹으면 잠이 오고, 그걸 먹고서는 잠이 오라고, 시스라가 잠이 오라고 해서 시스라가 그걸 먹고 긴장도 풀리고 있다고 여인이 오르니까 뭔 일이 있겠냐고 그냥 코를 골고 잡니다. 야엘이 잘 됐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그들의 아들들이 자손이 거쳐서 그 집의 며느리. 이 여자가 텐트 말뚝박을 때 쓰는 방망이에 가까워서 그 말뚝을 하나 가서 좀 잔인하죠. 시스라의 넓적다리 딱 쾅 때려버리니까 넓적다리 뚫고 그놈을 들고 가서 박혀버렸어요. 영광은 오늘 그 여자한테 갔다. 언제? 전투가 시작하죠.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거지. 드보라가 가면 이기냐, 여호와가 가면 이기냐? 드보라가 가면 이겨요, 여호와가 가면? 오늘 밤에 교회 메시지. 드보라가 가면 이겨요, 여호와가 가면 이겨요? 여호와가 하니까 이기잖아요. 드보라 안 갔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가라 그러면 옛설교로 가면 될 거를 영광은 야엘에게 뺏겼어. 라이트닝이 아이벡스한테 뺏겼다. 이 특이한 사건입니다. 남자들만 사살을 했는데, 남자들만 왕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왕이 없었어요. 다 남자들만 했는데, 구약시대에 굉장히 특이하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로서 성령이 충만한 거죠. 왜? 그가 하는 말이 다 예언이 다 허리도 남김없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이 나갈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이룰 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싶었을 거야.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죠. 뭐 여자가 뭘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